30째 해 4달째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기니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가며 그 생물도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에는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영광이 임할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감당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에스겔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을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록 들어보셨죠? 계시록 또 묵시록. 묵시한다 이 말은 덮었던 뚜껑을 열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여주는 이런 책이다.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무슨 책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다고요? 에스겔. 그럼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지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꼭 바라요. 제가 이름을 갖고 자꾸 이렇게 삼행시도 지어보고 자꾸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얘기하면 은혜, 은, 소나무, 송. 소나무는 평생 사철 푸르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무처럼 내 일평생 변함없이 임한다. 이렇게 제가 원래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죽을 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송자는 돌림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다시 재해석을 여러분의 이름도 꼭 영적으로. 오늘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왜 이런 이름을 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하는지 자 보십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그 해 넷째 달 4월 5일 우리로 말하면 식목일 그발강가. 이 그발강은 어디에 있은 강인가 하면은 갈대아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있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김새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모습보다 더 좋은 번역이 하나님의 환상,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여튼 뒤에 보면은 내 생물로 얘기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십시오. 2절을 보고 좀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우리로 말하면 이시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이잖아요. 그 전에 고종 이럴 때,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마지막도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 왕, 이런 시절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러니까 BC 593년에서 571년까지 대략 한 22년 정도 에스겔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정말 비참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에스겔은 직분이 뭐였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임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한 데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특별히 임한 말씀,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근데 이 30째 나이 30이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인데 그만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에스겔의 인생은, 에스겔의 운명은 참 불행한 운명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광이 임할 때 그랬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다시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었다. 이게 뭐예요? 갈대아에 나타난 영광, 갈대아 바벨론에 나타난 영광. 첫째, 오늘 영광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임하고 이스라엘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임했는데, 뜻밖의 에스겔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루는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우리도 잠자리를 옮기면은 이리 뒤척 뒤리 저리 뒤척 하는데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요. 그곳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 숙소, 뭐 호텔은 아니어도 주막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 빈 들에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발딱 깨고 불안하니까 언제 맹수나 혹은 도둑이나 혹은 뭐 도마뱀이나 아니 독뱀이나 뭐 물릴지 모르고 바짝 긴장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늘과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늘 보좌가 보여. 너무 야곱이 감동해서 일어나서 그 돌에다가, 자기 베개 베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는 고향에만 계시는데 도망자의 신세, 아버지 형을 속인 자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구나. 이 감격. 오늘 똑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때가 있어요. 가난에 사로잡혀요. 억울하게 누명에 사로잡히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아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믿고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데 배신을 당해서 배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밑줄 좀 하면은 좋겠어요. 1절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에스겔이라면 우리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에스겔처럼 사로잡힌 자, 여러 가지 시련의 아픔에, 그래서 참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쭉 보면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혔는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이 재앙을 당한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러면 어때요? 견딜만도 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해. 그런데 너의 죄값으로 네가 고난 당한다. 완전히 번아웃 돼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그렇거든요. 사로잡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뭘 해요? 하늘을 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오늘 본문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보였다. 근데 그때가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죄값으로 끌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도대체 아무 희망도 없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권능은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비전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증거된다. 아멘. 아멘. 자, 이러한데요. 이럴 때에 갈대아에 나타난, 바벨론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두 번째,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해요. 자, 이 요한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도 해야 되지만 여기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에스겔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새벽 기도 때 차근차근 하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을 때는 잘 어려워요. 그런데 자, 에스겔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전체 구조를 조금만 보면 48장까지 있어요. 48.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다면 창세기보다 2장 부족한 사방팔방 해서 에스겔은 48장, 사방팔방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에스겔은 몇 장? 4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 딱 절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쫙 해요. 그리고 25장에서 33장 아니 32장까지 25장에서 32장까지 7장은 열방, 이방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언서의 구조의 틀이요. 모든 예언서, 아모스 혹은 호세야 혹은 말라기 이런 것들을 다 예언서라고요.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근데 이 예언서들은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 이 에스겔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크게 나누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해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소망,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온 땅을 통치하는데 이제 4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여기 폭풍, 동그라미, 큰 구름, 동그라미, 그 속에서 불, 동그라미, 번쩍번쩍하고 빛,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한 폭풍, 큰 구름, 불, 빛, 또 그 다음에 단새. 단새가 뭐냐면 달궈진 새. 숯불에다가 불을 팍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호미자루나 낫자루 넣으면 벌겋게 달궈지잖아요. 그런 것을 단새 같은 것. 그러니까 폭풍, 구름, 불, 빛, 단새 이런 것들은 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잘 보십시오. 그 속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첫째,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6절, 각각 네 얼굴, 네 날개. 네 얼굴, 날개는 몇 개? 4개. 꼭 기억해야 돼요. 이따 제가 여쭤볼 거예요. 네 날개.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빛같이 빛나며, 이 발바닥, 구리빛같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다스린다 할 때,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짓밟는다. 심판은 짓밟는다. 그래서 여기 다리를, 송아지 발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날개는 몇 개라고요? 4개. 그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 그 말은 2개씩 손이 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면서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었다. 그리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 넷의 오른쪽은 사자, 넷의 왼쪽은 소,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 읽어보니까 뭐 어떻게 뭐 이해가 좀 잘 온 것도 같고 간 것도 같고 그러죠. 이해가 와야 돼요. 이해가 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앞은 무슨 얼굴? 오늘 성경에 앞은
그 네 생물의 앞은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그런데 날개가 넷인데 이쪽 앞에 보고 있는 날개 4개, 이쪽 오른쪽 보고 있는 날개 4개, 뒤에 보고 있는 날개, 왼쪽 날개 4개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같이 날아요.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가면 오른쪽으로 가려면 자동차는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이 사람은 앞을 보고, 사자는 오른쪽을 보고, 소는 왼쪽을 보고, 독수리는 뒤를 보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도, 사자의 모습도, 소의 모습도, 독수리의 모습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퍼뜩 무슨 생각이 착 떠올라요? 사복음서가 떠올라요. 사복음서의 별명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왕의,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요셉의 족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래서 소. 우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가 가장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듬직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래서 이 소는 가축, 종, 주인을 위해서 충성.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의 모습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종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해야죠. 독수리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네 생물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에스겔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요, 우리 앞에 이사야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실은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랍들,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죠, 섰는데, 여기는 날개가 몇 개예요? 6. 아까 에스겔에서는 4개.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날개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에서? 금방 봤잖아요. 날개 아래 뭐가 있으세요? 사람의 손이 있었다고 그랬죠. 감사해요. 자, 다시 이사야 6장 2절, 6 날개가 있는데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둘로는 뭘 했고?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반복 2번만 해도 강조인데 3번은 진짜 강조. 거룩.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여기 이 스랍들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생물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데 여기에 좀 더 잘 설명할 자 있잖아요. 날개 둘은 뭘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또 날개 둘은 뭘 가렸다? 발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너무 내가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발을 가리웠다 이 말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의 일하는 모습을 이걸 가리워요.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잘한다.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나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소의 모습을, 독수리의 모습을, 사자의 모습을 하고 사방에 눈이 있고 순식간에 다니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데 내가 뭘 했다고 나를 내세우는가. 이게 이사야가 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그러니까 에스겔 또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절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앞을 보는 사람의 모습도 오른쪽에 있는 사자의 모습도 왼쪽에 있는 소의 모습도 뒤에 있는 독수리의 모습도 눈들이 가득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다 보고 살펴요. 그리고 여기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영광 존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영광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다시 에스겔 1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이 모든 네 생물은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여 뭐예요? 영으로 사람, 소, 사자, 독수리가 다 통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보고 있으나 한 방향으로 사방에 눈이 있지만 하나로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것이 번개였어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이곳저곳 온 천하를 다스린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아버지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갈대아 그발 강가에도 역사하시고 사로잡힌 자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날개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팔을 가리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직분을 사명을 충성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생에 사로잡힌 오늘 삶에 주님이 그발 강가에서 임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발 강가의 놀라운 능력